축복하면서 함께 나 자신에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가슴에 한번 손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주시고 함께 축복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시작. 동이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멘. 꼭 그렇게 믿으시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어릴 적에 그 시골에서나 아니면 어떤 집에서 아이들과 놀 때 어떤 놀이를 주로 하셨습니까?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비석치기, 자치기, 땅 따먹기, 그런 거 하셨죠? 예. 땅 따먹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땅 따먹기를 하면서 열심히 하죠. 그래서 한 뼘, 두 뼘씩 우리 친구의 땅을 따먹어 가면서 이제 마당 한 귀퉁이에 엄청난 땅을 소유하는 부자가 됩니다. 그 부자가 땅 부자가 되어가지고 있을 때 또 친구는 그 땅을 잃어버린 친구도 있고, 근데 그 땅 따먹기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이 언제 끝납니까? 엄마가 저녁 때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 금고었던 땅을 다 없애버리고 몰라 그리고 다 가버리잖아요. 땅을 많이 뺏었든 땅을 많이 잃었든 엄마가 밥 먹으라 하는 소리에 모든 것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리로 오라, 이제 그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일들 속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지금도 부르고 계시며 또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항상 하나님 안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 때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고등부 때는 교회를 나와서 학생부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대학교를 가고 또 결혼을 하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어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더욱 많아졌을 것으로 보여요.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참 다행인 것이고 또 감사한 일이지만, 대개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는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를 들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왜 학교에 갑니까? 온라인도 요즘엔 하기도 합니다만 왜 또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갑니까? 일단 그 환경과 조건들이 공부를 도와주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학교 근처로 이사를 시켰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여지없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참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이제 풀어가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축복에 목이 마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야곱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그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도망을 가다가 어느 날 그날 밤에 한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밤에 정말 처절하고 비참하고 공허하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밤에 깜깜한 밤에 밤하늘의 별을 보며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것이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했던 언약이에요. 그것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소망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이 났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다시 갈 길을 가게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다가 금이환영하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이끌고 또 많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셨어요. 그 가장 큰 문제는 형 에서와의 문제였는데 에서도 야곱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 에서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에서를 만났을 때에 형 에서는 마음을 풀고 에서를 끌어안고 환영해주고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삶은 잘 풀려갔어요. 잘 풀려가고 이제 야곱은 다시 돌아왔으니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고 그 일을 추진하게 돼요. 길을 가다가 이제 숫곳이라는 마을을 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 집을 또 짓게 돼요. 그곳이 살기 좋았나 봐요. 또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도 짓습니다. 그러다가 이웃 동네였던 세겜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또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밭을 사들여요. 당시에 그 LH로부터 세겜 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정보를 얻은 것도 아닌데 진짜 살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나죠. 야곱에게는 딸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는데 디나가 세겜 마을에 산책을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디나는 울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 두 오빠가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할례를 받게 해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주변에 있던 부족들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족들과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에게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큰 위기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은 그 부르심의 순종에 다시 베델로 가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 스토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는데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서 지냈어요. 근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부르셔서 다시 번개처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전에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만나기를 원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와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와서 그 사랑 안에 거해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게 이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뜻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1절의 말씀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이 세겜 또 숫곳, 이곳에는 단을 쌓을 곳이 없을까요? 아니요, 더 좋은 곳도 있었어요. 실제로 세겜이라는 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왜 베델을 지정합니까? 왜 베델이라는 곳을 지정해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뜨겁고 순수한 그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사랑의 약속이 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축복을 해주셨던 곳, 그게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에 그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야곱은 그 약속을, 그 서원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잊어버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보다 세겜이 더 좋았던 거예요. 세겜이 더 좋았던 거예요. 세겜에서의 상황이, 그 생활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근데 모른 척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낙심한 채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내려가서 고기를 잡죠.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예전에 가졌던 너 그 사랑 있잖아. 그거 아직도 갖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 나를 향한 뜨거웠던 그 사랑을 아직 간직하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힘든 생활을 했어요. 영적 싸움이 심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치열하게 살다가 보면요, 악이 생기고 깡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힘든 생활 속에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기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또 마실 물을,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힘든 생활만 만나면 그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광야가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말씀 하나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야곱에게 무엇이 문제가 생긴 겁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어디서 고장이 난 겁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것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만남과 즐거움의 교제를 이루어가던 그 사랑이 왜 사라지게 된 것인지 다시 가서 찾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디나와 또 그 두 아들이 저지른 이 범죄들을 보면서 야곱은 큰 두려움이 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왜 내게 이런 엄청난 일이 또 생긴 것이지? 그때 야곱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인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야곱이 떨어진 자리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 말씀을 야곱에게 적용한다면 야곱이 떨어졌던 자리는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이 세겜이 아니고, 세겜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베델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베델로 다시 가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자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자기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곳이 야곱이 떨어졌던 자리였어요. 처음의 마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이 처음 행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했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갖고 헌신하며 섬기는 행동을 했던 것, 그것을 되찾으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세겜에서의 생활이 편하고 즐거웠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세겜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해요. 야곱이 생각하고 있었던 축복받는 생활이 그런 것이었어요. 세겜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서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야곱이 그리고 있었던 신앙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 여러분 보시면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세겜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틀을 좀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상을 버리고 가라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야곱은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베들로 올라가는데 그때 가족들에게 또 자기와 관계된 같이 올라가야 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며 얘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3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우상이 자기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세겜에서 베들로 올라가는데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해요. 가족들에게도 버리게 합니다. 금귀고리 이런 것도 다 빼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분명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두 주인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겸하여 섬기고 이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내가 주관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영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죠. 한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주인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오십시오. 모든 사람들 다 오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초청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절을 해요. 거절하는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거절합니다. 내가 감사하지만 내가 얼마 전에 소를 샀어요. 그래서 소를 시험하러 가야 돼요. 또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밭을 샀어요. 그래서 밭을 돌아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갈 수 없어요. 또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장가 들었어요. 그러니 나는 못 갑니다.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 거절은요, 무엇 때문에 거절을 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 사람은 일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일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그거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초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밭을 산 사람은 소유입니다. 내 소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가정이에요. 내 가정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것들, 일, 소유, 가정,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다 중요한 것이죠.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나 소유나 가정 다 버리라는 뜻일까요?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들을 자신의 영역 안에 두지 말고 세겜에 두지 말고 베델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기를 두려워해요. 왠지 아세요? 은혜 받으면 지금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할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편안하기 좋은데 그냥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떠나라고 하고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나는 이것이 너무 좋은데 나는 세겜이 너무 좋은데 베델로 올라가라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소유도 가정도 일도 다 내 마음대로 주관할 것 같지 못하니까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더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에 매여서 내가 갖고 있는 일,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어떤 소유, 내가 갖고 이제 주관하는 가정,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가장 빛나고 가장 복되며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이 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겜에 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 뜻의 이름을 가지고 제단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이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는 겁니다. 야곱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그렇게 다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게 했던 우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기쁨이 있었던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야곱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그 사실에 야곱은 눈물을 흘리며 그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실제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자기의 약속과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그 다음 말씀부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또 부르고 계신 게 뭔지 아세요? 더 가까이 나오라.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은 내려놓고 더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야곱은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서울 가정법원의 김귀옥 부장판사가 서울에서 이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난 16살 A양을 재판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A양은 이미 14번의 절도와 폭행을 저질러서 이전에도 법정에 섰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규옥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냐 하면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판결을 내리는데 법정에서 외치기, 이게 판결이었어요. 자, 날 따라해서 힘차게 외쳐봐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A양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어떤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가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나서 따라하라고 하는데 일단 따라하라고 했으니까 쭈뼛쭈뼛 따라합니다. 그러자 다시 부장판사가 말해요. 나를 따라해서 다시 크게 말해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또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하나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요. 또 따라해봐.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A양은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을 외칠 때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법정에 있었던 참관한 모든 사람들도 다 눈물을 흘려요. 어머니도 그렇고 진행을 돕던 참여관, 실무관, 법정 경위들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김규옥 부장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A양이 범죄에 빠져든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이 A양은 반에서 공부도 잘하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A양은 그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그런 증상, 병을 얻습니다. 그런데 A양은 피해자임에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됐고 가정이 그렇게 망가진 것에 대해서. A양은 학교에서 그래서 겉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배경을 알고 있었던 이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심히 말하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죠. 그러면서 이제 법대 앞으로 인도하고 그 A양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 바로 너 자신이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지금처럼 힘든 일도 너 자신이 중요하고 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너는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손을 꽉 잡아줍니다. 그리고 재판을 끝내는 거예요. A양을 울린 한마디가 뭐냐 하면 너 자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장판사가 했던 말은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부를 때 좌절해 있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아파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로 오면 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겜에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아, 그곳에서 있으면 그렇게 문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 근데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너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요,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복음 앞에 복음으로 살았잖아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계신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치열한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이든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든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소유하십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점점 이용하려 가네. 내게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게 다시 복음 앞에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 틀 안에서 이것이 편한 것이고 이것이 좋다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곳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더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뜨거운 주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회복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오니 저희들을 다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다시 부르시며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복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우상을 내려놓았던 야곱처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주께로 돌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어렵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와 힘든 일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부르셔서 첫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델에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하셔서 주님의 건강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앞날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